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에 무너진 문제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육체의 질병들, 그리고 세상에 만연해 있는 어떤 이 불의와 또 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갈 뿐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에 함께 묵상하게 될 이 하박국서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한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잖아요.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독특합니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백성을 향해서 외치기보다 무너진 세상을 보며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치열하게 질문하고 항변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껴안다 혹은 씨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주전 7세기 말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정말 깊은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요시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가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요시야였는데, 역사에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없지만, 만약 이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추진한 종교개혁이 착실히 진행되었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정직한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유다 사회는 그 이후로 급격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요.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악을 행하고 사회 곳곳에는 율법이 막 무너져가고 권력자들의 강포와 착취가 행해지고 백성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이 난무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당한 이후거든요.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배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불의한 세상을 두고 보실 겁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유다 이 사회의
참상을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죠.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다. 그 결과 율법이 마비되고 정의가 굽어지고 있다고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날이 이렇게 이 사회가 악으로 물들어가고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따져 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하박국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불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조금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탄식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비롯된 황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한 공의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거룩한 절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백성이 이토록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의 신학과 그의 삶의 충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적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겨질 만큼 어렵고 고난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때 현실을 외면해 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양극단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순과 답답함을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충돌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공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고 또 묻고 질문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탄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여세요.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이었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6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해결책, 응답은 당시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하던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을 심판의 막대기로 들어 너희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갈대아 군대의 잔혹성과 위력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먹이를 향해 나라가 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왕들을 조소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했겠어요? 하박국은 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조금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라면 혹은 최소한 악인들에 대한, 이 땅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의로운 심판을 그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 자신보다 더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잔인한 이방 민족을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 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분이 과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지각과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굳게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그럼 다시 보세요. 보라, 누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랬어요. 누가 일으켰다고요? 바벨론이 스스로 강해져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잔인하고 거대한 제국조차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도구는 결국 누구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우주의 사건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그리는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죠. 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점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시고 인식하시는 분이시죠.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선과 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뼈아픈 징계가 주어지겠지만,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현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단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해야 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대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이 세상들, 오히려 더 꼬여가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로 현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절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이 신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하박국처럼 그 상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의문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며 씨름하는 그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을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언제나 온전하고 그분의 일하심이 결국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성하시는데 필요한 도구라 여기셔서, 혹은 그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일지라도 마침내 나를 세우셔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